봉사선교팀이라는 것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만들어간다는 개념은 교회는 결코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많은 걸 담당할 수 있어도 결국은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가야 되고요. 또 목사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목사가 시키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봉사선교팀이 그런 축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좀 서론에 좀 볼게요. 우리는 올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행복이란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행복이란 찬양에 보면 드러나지 않지만 사랑을 실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인도받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에서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는데 어떤 사람도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세상 말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가족을 사람은 이제 이름을 남기는데 이게 사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왜 무슨 말이냐면 이름을 남겨야 될 분은 여호와예요. 여러분 주기도 때 고백하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나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을 드러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이름 세자가 드러나면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소금처럼 사라지지만 모든 것에 맛을 내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명이어도 좋다. 이름이 없어도 좋고 한국교회에 또 참빛교회에 제 이름이 없어져도 좋다. 주님이 드러날 수 있으면 된다. 이게 소금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 소금의 역할을 가장 잘 맛볼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 그래서 첫 번째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이 소금의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어디서 받는다고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같이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응답을 받을 거예요. 함께 이 응답을 같이 받을 거기 때문에 이 속에서 먼저 해보세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같이 쉽게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의 이 역할은요, 풍성한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하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내가 메마르면 교회 은신 못해요. 여러분이 충만하면요,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맡기는 일이든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하는 일이든 여러분이 뭐요? 하고 싶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풍성한 은혜 속에서 물론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가사 중에서 3절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가사 참 좋죠. 밤 깊도록 주와 함께 동산 안에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네. 그 가사를 보면서 누구나 뭐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어디서든지 은혜 받고 내가 충만하길 원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내게 들린다고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를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거야. 그럼 나는 뭐가 있어서 가는 거죠?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와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람을 향한 사랑, 그 속에서 교회를 향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헌신을 하는 거예요. 되게 힘들 때도 많지만 왜 하느냐? 이게 내가 받은 은혜들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넘쳐서 교회 일들을 하게 되고 같이 나누게 되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자, 교회만의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이걸 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를 좀 보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4장. 자,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이 부름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성도로.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일을 해라. 소금의 일을 해라 이 말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이게 뭐냐? 첫 번째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통일성이에요. 획일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 교회가 자꾸 획일성으로 가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강단 따라가야지. 목사님 이번에 이 얘기했잖아. 다른 얘기 하지 마. 그래서 교회 안 오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거 되십니까? 봉사 안 오고 예배 드리는 날에 다른 데 가서 뭐 명절 지키러 간다. 어떤 교회는요, 그거 큰일 나요. 내가 왜 니 그 교회 다니냐? 제가 아주 오래된 제자인데 왜 그거서 힘들어하냐? 나와라 차라리. 옆에 다른 교회 가도 돼. 저 멀거든요. 저 경북인데. 근데 그렇게 강한 그게 통일성을 잘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획일성이 되고 완전 이렇게 하나 막 이렇게 막 따라가는 막 진짜 막 공산주의처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희한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라니까요. 성령도 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오늘 나오잖아요.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야.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같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냐 그러면요, 우리 교회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나 저 제주도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나 저 북한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나 저 아프리카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나 사실은 같아요. 왜 같습니까? 한 성령이에요. 특별하게 그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는 속에서 메시지를 했다면 메시지는 같은 거예요. 다 그리스도가 나오고 할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분이고 주가 한 분이고 세례도 한 세례고 믿음도 하나예요. 이게 잘못하면 뭐가 되느냐? 획일성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메시지 따라가야 된다고. 다른 메시지 듣지 말라고. 이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데 여기에 흐르는 메시지 안 듣고 다른 교회 메시지 듣는다. 그분은 차라리 다른 교회를 가시는 게 맞아. 그런데 제가 이 참빛교회 메시지를 잘 듣는데 어느 목사님 메시지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그게 우리 교회하고 같이 연결돼. 들으세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참빛교회 흐름 속에서 유튜브를 봤는데 특별하게 성경 공부가 좋은 게 있어요. 들으세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하나 되는데 더 좋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서 엄마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간식도 먹고 영양제도 먹는 거야. 한 번씩 통닭도 시켜 먹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밥은 안 먹고 자꾸 다른 것만 먹는다. 그건 문제가 되겠죠. 또 밥만 먹고 다른 건 절대 못 먹게 한다.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통일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만물이 만유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 시대 때부터 그 구약은 어떤 의미에서 가정이라는 곳이 교회 같은 역할을 감당했었어요.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7절부터입니다. 제가 볼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게 뭡니까? 다양성이에요. 이렇게 나오죠. 저기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 다양한 거야. 다 역할들이 다양하고 하는 일이 다양해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나가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부분을 만들어내는 게 문제지, 너무 다양하게 활동을 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쪽으로 가고 더 확립되는 쪽으로 갈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축복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특별한 비밀인 것, 특별한 특징인 거죠.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주, 그 안에서 세례도 하나, 믿음도 하나, 다 하나야. 다 그리스도로 통일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는 획일이 아닙니다. 통일성입니다. 그러나 다양해요. 각자 역할이, 어떤 사람은 손, 발, 다 다양한 역할을 하지만 그게 다시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언약을 성취하는 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질 수 있으면 그건 가장 정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제가 막은 것도 있어요. 왜 막았느냐? 일단은 일을 먼저 하면 자기 방식이 나오는 거야. 자신들이 배웠던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못 고쳐요. 틀이 고착이 돼버리면. 근데 틀이 고착이, 올바른 틀을 딱 기초를 세워놓고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기초가 든든하면요. 이 마감재를 쓰든 저 마감재를 쓰든 이 등을 달든 저 등을 달든 그 3층에다 이걸 꾸미든 저걸 꾸미든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면 할수록 이뻐지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기초가 잘못돼 버리면 이거는 계속 삐걱삐걱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통일성과 다양성을 같이 갖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되게 같이 가야 돼요. 지금은 성경을 많이 보지만 또 어느 순간 성경을 안 보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뭡니까? 또 성경을 또 아예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문제가 와요. 계속 같이 또 돌아가야 되는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교회 봉사팀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제 크게 세 가지를 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교회 관리 선교팀이라고 있는 겁니다. 예배에 관계된 거요. 재정, 식사, 교회 건물 관리, 미화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의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교회 관리 선교팀이에요. 행정이라고 하기로는 좀 그래서 그냥 교회 관리라고 행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나 이런 것은 영적인 거에 치우치고 또 이런 교회 건물이나 식사 관리 이런 것들은 뭐죠? 육신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장로님이 튼튼하게 붙여놨습니다. 이거 자꾸 떨어지는데 이제 안 떨어집니다. 이거 이제 확실하게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묘하죠. 우리는 지금 다 나름대로 교회가 아름답잖아요. 문제가 너무 청소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단은 새해 오기 전에 우리는 새해가 두 번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새해가 두 번 옵니다. 1월 1일이 새해고 또 구정이 새해입니다. 그래서 구정되기 전에 트리도 다 치우고 그다음에 새해 2025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좀 청소도 싹 하고 그래서 제가 로봇 청소기를 하나 사야 되나 지금 고민이 좀 있습니다. 왜? 먼지를 누가 마셔요? 다 우리가 마셔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마시기 때문에 이 좀 청소가 좀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께 맞은 거니까 조금 관리를 같이 하고 좀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우리 그 전사님 막 이게 되게 시끄럽다는데 이 지하다 보니까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를 누가 와서 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교회는 오토매틱이잖아요. 딱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는 다 환기를 다 빨아들이고 땡기고 다 해요. 그리고 얘도 바람 불고
다 이게 여기 우리 없는 사이에 얘들은 켜졌다가 꺼졌다가 혼자서 자기들끼리 쇼를 다 하고 살아갑니다. 여기 한 주간 동안에. 그 교회 관리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씩 더 나누어서 요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바꾸는 거. 우리 지금 장로님이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줄이 안 맞으니까 너무 불편한가 봐. 저는 뭐 생각을 좀 못했는데 보니까 줄이 안 맞아. 그래서 또 줄 맞추려고 또 하시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사실 제가 처음 와서 다른 건 안 했는데 제가 우리 김 집사님 처음 왔을 때 오자마자 임명식 했잖아요. 오늘 임명하겠습니다. 당신을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이래가지고 재정을 줬잖아요. 왜? 재정은 제가 할 수 없잖아요. 성도가 오는 이상은. 성도가 오기 전엔 제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성도가 오는 순간부터 성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는 없는데 저분은 저하고 몇 년 동안을 같이 있어 봤던 분이기 때문에 바로 재정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할지 안 할지 그거는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고 그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붙이는 일이 있겠죠. 그죠. 자, 이 교회 관리 선교팀은 어머니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사실 어머니 마음 없으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여러분 집안의 어머니 역할이 되게 크잖아요. 남들보다 가족들보다 먼저 일어나요. 가족들보다 늦게 자요. 가족들이 하지 않는 빨래부터 청소까지 다 엄마가 해요. 표 하나도 안 내요. 남편이 겁도 없이 집에 와서 뭐라 그럽니까? 집구석에서 뭐 했냐 이래요. 그 얼마나 열받을 일입니까? 집에 하루만 남편이 있어봐요. 죽으려 그럴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 다 사실 누가 해요? 부인이 하는 거예요. 엄마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싹 다 엄마가 하는 거예요. 표 납니까 안 납니까? 없어요. 표 안 나요. 근데 엄마가 며칠 없어봐요. 당장 표가 납니다. 음식부터 모든 게 다 표가 납니다. 그게 엄마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요? 그래서 이 교회 관리 선교팀은 칭찬을 누구한테 듣는다? 주님한테 듣는다. 그래서 표 안 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좀 지원하니까 이제 그 이렇게 하지만 또 성도님들도 사실 좀 같이 해야 돼요. 오늘 참 감사한 게 우리 벌써 이제 주방 1팀이 오늘 그 주방을 담당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방 2팀, 주방 3팀, 또 청소도 나중에는 이제 구역별로 하게 되든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이제 동참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기도 선교팀입니다. 기도 선교팀은 사실 기도로 참빛교회 모든 사역을 지원하는 사역이에요. 저는 이 사역이 되게 사실은 힘있다고 봐요. 여러분, 기도 선교팀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복입니다. 계속 있을 건 아니지만 사실 이 기도 선교팀은 할머니 기도팀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계속 꾸준하게 기도를 해주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 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직 그런 팀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같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기도팀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우리 전사님이 매일 기도를 해줬던 적도 있고 또 지금은 매주 하고 계신데요. 그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기도로 계속 엮여져야 돼요. 그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진짜요. 이거 잘 되면요. 이 기도가 잘 되면요. 참빛교회 근간이 되기 때문에 되게 큽니다. 그래서 교회의 흐름에 기도 선교팀은 계속 참여해야 돼요. 메시지 흐름, 또 교회의 이 행사의 흐름 속에 다 들어가야 돼요. 특히 중보 기도는요. 마음을 좀 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민지가 왔지만 진짜 민지 이름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 왜 없느냐? 그만큼 계속 기도를 했고 이 금요일만 되면 여기서 우리 전사님이 또 기도회를 또 이끌어 갔거든. 여기 말고 또 다른 사람들 많이 왜? 이 기도는 결국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축복인 거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의 입에다가 재갈을 먹이지 말라. 그래서 율법에 소의 입에다가 재갈을 먹이면 안 된다. 왜 먹이면 안 되죠? 소가 일하다가 배고프면 뭐합니까? 밭에 있는 거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거 아깝다고 뭘 채워버리죠? 재갈을 채워버려요. 근데 율법에 채우지 말아야 그래요. 그걸 2번인가 3번인가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농부가 자기 음식을 먹는 거고 일하는 사람이 그 일의 응답을 가장 먼저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우리 가족들을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 선교팀에 없다고 해도 금요일이나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후대 선교팀입니다. 후대 선교팀은 앞으로 되게 커져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 기관 중에서 투자가 가장 많이 돼야 돼요. 제가 이번에 전자칠판을 봤는데 아직 비싸요. 크기가 한 86인치짜리가 한 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다 이렇게 그 스탠드까지 있는 거. 그걸 뭔지 아시죠? 필기가 돼요, 이렇게. 여기다 필기가 되고 이렇게 막 넘기기도 되고 하는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제 그게 300 얼마예요. 좀 더 다운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넣고 싶은 게 뭐냐? 어린이 예배실에 어린이 사역자는 그거 만지고 할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여기에 부장부터 시작해서 교사들, 가르치는 교사, 행정하는 교사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되게 커지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매주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참 유튜브 잘 돼 있잖아요. 유튜브에 찬양도, 어린이 찬양도 있고 어린이 메시지도 있거든요. 다운받아요. 우리 예배 순서처럼 딱 앞에 그 표지 하나 딱 넣고, 그 다음에 찬양 하나 넣고, 사도신경도 찬양이 나와요. 사도신경 찬양 넣고, 그다음에 또 찬양 한 2곡 넣어요. 그리고 메시지 한 7분짜리 넣고, 또 찬양 하나 넣어요. 그리고 주기도도 찬양으로 나와요. 그래 딱 하니까 22분. 오늘 그저 틀었잖아요. 많이 안 시끄럽죠, 그죠? 괜찮잖아요.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거 마치고 나면 오늘 문제 못 봤는데 뒤에 뭐냐면 슈퍼북이라고 이 어린이 성경 만화가 있어요. 그거 한 2개 틀어주면은 시간 다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도사님이 이제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가위로 만드는 거 이렇게 요새 또 가피풀에 다 팔아. 그런 거 조금 애들한테 필요한 것들 또 어떨 때는 좀 좋은 거 있으면 제가 출력하면 되니까 마분제 같은 거 여기 출력하면 되거든요. 출력해서 색칠하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공부를 여기서 또 본과 공부 시간처럼 하게끔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오면 예배가 자기들끼리 되게끔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젊은이 예배는 짧지만 이미 오전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또 나누면서 또 이 나름대로 좀 젊은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제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딱 2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린이 예배와 젊은이 예배가 시작되는 건데 그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자꾸 기도될 게 추수할 곡식이 있는 만큼 추수할 일꾼들이 와야 된다. 있습니까? 계속 부장할 사람들 또 행정할 사람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이 어린이 예배 영상도 계속 만들어줄 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해주실 분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4번째 그 외에 세워져야 될 봉사 선교팀들이 많아요. 저는 좀 먼저 세우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문화 선교팀을 세우고 싶어요. 문화 선교팀. 문화 선교팀은 찬양팀을 중심으로 해서 안에 드라마 팀도 나올 거고 또 심지어 인터넷 또 방송 이런 모든 문화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에 담당할 사람 그런 선교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 찬양팀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저는 그래요. 우리 지금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저희 딸이 피아노를 정식적으로 못 배워가지고 이게 전주 넣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주를 제가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주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해야 되고 또 이제 드럼하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한 명씩 또 기도하면서 키우면은 또 누군가를 또 보내주시겠죠, 그죠? 그럼 그 팀들이 좀 세워지면 이쪽에 베이스니 또 일렉이니 이런 팀들이 좀 나와져서 여기서 이제 악기 팀들이 좀 만들어지고 또 문화 팀들이 만들어진다면 여기도 괜찮죠. 저는 그 일이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응답과 축복이 될 거라고 믿고요. 투자해야 돼요, 투자. 우리가 여기에 여러 가지 그래서 사실은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 여기 주보에 이번에 이제 이거 실은 혹시 보신지 모르겠지만은 봉사 선교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기다가 지금 올려놓았거든요. 근데
그 봉사선교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봉사선교팀 운영위원회예요. 봉사선교팀을 계속적으로 뭐 하느냐면은 이제 역할도 지정해주고 이제 좀 조직도 구성해주고 재원도 그러니까 좀 재정도 지원해주고 잘하고 이제 관리 감독도 해주고 그 다음에 재정을 쓴 것은 감사까지 하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 역할이 되게 커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만들어져야 될 그런 봉사선교팀이 있으면 그 팀이 만들어내고 또 신청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또 만들어가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오후 예배는 은혜 중심의 예배라기보다는 은혜가 앞에 서론에 나오겠지만 일에 대한 부분들 같이 우리가 은혜 속에서 나누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가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참 지나고 나면은 교회 관리 선교팀의 메시지를 한 주간에 할 거예요. 한 달. 그 다음에는 후대 선교팀에 대한 메시지를 또 한번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여름 행사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해서 계속적으로 여기가 헌신 예배 같은 개념의 일도 여기서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응답들을 올해 이제 받아 나가는데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여러분 조금 도와주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일을 맡길 때는 최소한 시켜서 맡겨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찌 보면 제가 뭘 해드리냐 그러면 연말 정산은 제가 떼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집사님이 너무 일이 많아서 그런 것도 이제 지금 제가 하기도 하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이제 한 명 더 이제 봉사 재정부가 한 명 더 생기면 이제 그 사람한테 또 이제 일임하겠죠. 그러면 이제 또 교회 여러 일들을 또 하나하나씩 맡아서 교회가 이제 알아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같이 우리가 인도받아 간다면 될 걸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올해 매월 봉사선교팀을 위한 오후 예배가 진행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내년에는 2번 하지 않겠나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내년이 됐든 간에 한 번만 먼저 진행을 하면서 이게 필요가 되어진다면 그때는 이제 2번을 하든 또 조금 더 하든지 진행될 거고요. 우리 교회가 좀 있으면 아마 1부 예배, 2부 예배가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정말 바빠질 것 같아요. 왜 바빠지냐 그러면 1부 예배가 9시나 9시 반에 하나가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2부 예배가 또 이제 11시 예배가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게 사실은 이제 많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청년의 예배까지. 그래서 사실은 청년들은 이 2부 예배 때 어른 예배를 참석하는 게 아니라 봉사 활동들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점심시간 점심 먹으러 와서 이제 뭐 하냐면은 이게 청년부 예배, 그러니까 3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대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때 되면은 우리 오후 예배 시간이 아마 3시쯤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2시반 3시. 그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한 4시 반, 5시에 마치는 걸로 정상적으로 가실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은 과도기적인 부분들이 사실 있고요. 요때 여러분들이 좀 마음 담아 주셔서 처음 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함께 만들어가는 봉사선교팀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청년들 중에서도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래서 정말 서리 집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성도도 이런 봉사선교팀에 들어와서 같이 인도를 받고 같이 응답을 누리는 축복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귀한 부분들을 따라 인도받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그래서 지금 정말 교회 관리 선교팀 또 그리고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 후대 선교팀 그리고 정말 기도 선교팀이 제대로 움직이지는 축복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